유라굴로 광풍에 휩싸여 표류하던 알렉산드리아호의 선원과 승객들은 15일 만에 육지를 밟았습니다. 상륙이 여의치 않아 276명 천원은 차가운 겨울바다 속으로 뛰어들어 헤엄을 치거나 널조각을 의지하여야 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상륙한 멜리데 섬에는 겨울 소낙비가 쏟아지며 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었습니다. 모두 덜덜 떨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조난자 276명 가운데 늙고 병약한 바울이 가장 가련해 보였을 것입니다. 이것은 주민들로 하여금 바울 일행을 겨울 석 달 동안 보호케 하려는 하나님의 지혜였다라는 것을 지난 시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주민들은 바울과 그의 일행에게 특별한 동정을 베풀어 즉시 모닥불을 피워 주었습니다. 이때 불을 쬐던 바울이 마른 나무 하나를 불 속에 넣었습니다. 그 순간 나무 둥지 속에 들어가 겨울잠을 자던 독사가 불의 열기에 놀라 뛰어나오면서 바울의 손을 물었습니다. 모든 종류의 뱀이 치명적인 독을 품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독은커녕 이빨까지도 없는 뱀도 있습니다. 그래서 독과 이빨이 없는 대부분의 뱀들은 자신의 몸으로 먹잇감을 칭칭 감거나 물고 늘어져 질식해 합니다. 그러나 독사는 전광석화처럼 문과 동시에 치명적인 독을 주입하고 순식간에 뒤로 빠집니다. 독사에게 물린 당사자는 따끔한 것을 느낄 뿐 본인조차 독사에게 물리는 순간을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어서 치명적인 현상이 일어납니다. 눈의 혈관이 터지고 전신마비와 함께 경련이 일어나고 숨이 쉬어지기가 힘든 상태에서 거친 숨을 내쉬다가 죽게 됩니다. 그때서야 주변의 사람들이 쓰러진 사람을 살펴보면 손이나 발에 아주 작은 이빨 자국 2개를 확인하게 되는 것이 이게 독사에게 물리는 과정입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의사이기에 정확하게 독사를 구별할 수 있었습니다. 주민들은 어떻게 바울이 독사에 물린 것을 알았겠습니까? 3절에 의하면 독사가 손을 물고 그대로 붙어 있습니다. 이 독사가 바울을 물고 전광석화처럼 빠지기는커녕 마치 물었으니 자 보아라 하고 그대로 붙어서 광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자 주민들은 그들의 토속신앙에 근거하여 바울을 살인자라고 쑥덕거렸습니다. 그래서 바다에서는 구원을 받았지만 살인자이기에 독사에 의해서 죽을 것이라고 쑥덕거렸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무서운 독사에 물리고도 그 독사가 손에 감겨 있는 상태에서도 소리 한번 지르지 않습니다. 타연하게 그 무서운 독사를 그냥 먼지 털어내듯 툭툭 털어서 불 속에 버렸고 쓰러지거나 죽지도 않았습니다. 이 상황을 6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려 생각하여 말하되 신이라 하더라. 여기서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중요한 말씀입니다. 죽어야 하는데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기적이란 죽었다가 살아야만 기적이 아닙니다. 죽어야 하는데 안 죽는 것도 기적입니다. 병들어야 되는데 병에 안 걸리는 것도 기적입니다. 그 사람이 쓰러져야 하는데 분명 쓰러질 것인데 쓰러지지 않는 것도 기적입니다. 다시 말해서 무사하면 기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사했을 때는 그것이 기적이라는 것을 생각을 못해요. 이 코로나 속에서 지난 1년여 동안 감염되지 않은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우리만 조심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이 방역하고 손 씻고 마스크 쓰고 최대한 조심하고 있습니다. 이제 길거리에서도 마스크를 씁니다. 제가 운동장에서 송탄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제 아내와 뛰면서 잠깐 마스크를 벗었는데 동네 저보다 한 몇 살 많은 그 사람이 우리 부부에게 소리를 얼마나 지르든지 그래서 제가 말하면 싸울 것 같아서 그냥 아무 말을 안 하고 그 뒤부터 쓰고 뛰고 있습니다. 모두가 최대한 조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난 1년간 7만 3천 명 이상이 확진되었고 1,300명 이상이 코로나로 인해서 사망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듯 무사한 것은 기적입니다. 더욱이 예배당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교회에 오는 것을 주변 사람들이 미친 사람 보듯하고 있지 않나요? 그리고 저 사람들이 언제 코로나에 감염되나 지켜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무사한 것이 기적입니다. 건강한 것이 기적이고 무사한 것이 기적이고 평안한 것이 가장 큰 기적입니다. 현대사회는 모든 것이 위험합니다. 이 기계 문명이거든요. 이 기계 안에 전기까지 끌어왔거든요. 그 무시무시한 석유, 화학 이런 것들이 다 집대성된 것이 현대 문명입니다. 정말 현대사회는 위험해요. 운전만 해도 한순간에 끝장난 일 아닙니까? 우리 교회에는 그 위험한 운전으로 생업을 삼은 분들이 4명이나 됩니다. 그래서 저는 새벽마다 그들을 위해서 잊지 않고 기도합니다. 그뿐입니까? 남편 따로 아내 따로 차 한 대씩 굴리면서 아슬아슬하게 살고 있는 부부들이 대부분이에요. 나는 잘하고 조심해도 술 먹은 차들, 신호 위반하는 차들에 의해서 하루아침에 운명이 갈릴 수 있습니다. 바람 한번 잘못 피워서 인생이 절단날 수 있습니다. 아랫집, 옆집, 윗집, 아파트에서 한 집에서 가스 폭발 나면 그냥 그 주변 사람들까지도 다치거나 절단날 수 있습니다. 욕심 때문에 사기당하여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될 수 있습니다. 남의 행복을 견디지 못하고 묻지마 범죄까지 판을 치고 있습니다. 현대사회는 이렇게 한순간에 잘못될 수 있는 무서운 독사들이 주변에 득실거리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무사한 게 기적입니다. 무사함에 감사하며 사십시다. 아멘 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이 무사 기적 속에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이 말씀의 의미는 세상에는 죽을 일이 넘쳐나고 있지만 귀신에 의해서도 죽을 수 있고 뱀에 의해서도 죽을 수 있고 독에 의해서도 죽을 수 있고 병에 의해서도 죽을 수 있지만 그러나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 결정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암으로 죽지만 암이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암이라고 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거두어 가시는 것입니다. 교통사고로 죽는 것도 코로나로 죽는 것도 심장마비도 뇌출혈도 그것이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때가 다 되었기에 대천명, 진인사 대천명 이 일은 내가 하지만 그 생명의 그 부분은 하나님께 맡겨 있는 것처럼 그 사람의 때가 다 되었기에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생명을 거두어 가시는 것입니다. 생명은 오직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암이나 코로나나 심장마비나 그 어떤 병도 실은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내 생명의 주관자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람 바울의 죽고 사는 것이 독사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악어에게 물리든 호랑이에게 물리든 생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사명을 이루기까지 바울의 생사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를 잘 알고 있는 바울은 독사에게 물리고도 붙어있는 그 아무렇지도 않게 그 징그러운 독사를 가볍게 떨고 불 속에 그냥 쓸어 넣어버린 것입니다.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생영이 되었다 말씀합니다. 생영이라고 하는 말은 원어에 살아있는 신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몸을 가진 신이라는 뜻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몸을 가진 신입니다. 짐승이 아닙니다. 그냥 고깃덩어리가 아닙니다. 몸을 가진 신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몸을 가진 신인 인간의 문제, 그것은 죄로 인하여 죽는다는 것입니다. 죽기 때문에 몸을 가진 인간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평생 살아도 고깃덩어리 인생으로 끝나고 영원히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이 가진 죄로 말미암은 저주입니다. 이런 우리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께서 나서 주셨습니다. 우리가 죽을 죽음을 주님께서 대신 죽으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에게 잃어버린 성령을 주셔서 영을 회복시켜 주셔서 몸을 가진 살아있는 신됨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의 몸은 단순히 먹고 마시며 허무하게 쇠퇴해가는 어쩔 수 없는 육신의 감옥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주인 나의 하나님으로 믿기에 우리 역시 몸을 가진 살아있는 신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몸까지도 우리는 주님을 위해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야 된다라고 로마서 12장 1절은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우리가 신이기 때문에, 몸을 가진 신이기 때문에 몸을 가지시지 않은 영이신 하나님께 드디어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몸은 그런 몸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떤 죽음의 유혹과 방해에도 사람을 살리는 일에 우리 몸을 주님께 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눈을 좀 떠주십시오. 그리고 설교를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눈을 뜨지 말라고 해도 이제 번쩍 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에 제가 로마서 설교를 할 때 이미 사용했던 예화를 다시 한번 사용하겠습니다. 30년 전 LA 교포사회에 있었던 일입니다. 90년 어느 날 젊은 집사님 가정이 몇 주 동안 예배에 지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주일날 아침 되어 부지런히 교회 가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날도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남편은 코트를 걸치고 아이들 셋을 데리고 급한 마음으로 얼른 나와 그리고 마당으로 나와 자동차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5분이 지나고 7분, 10분이 지나자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남편은 거실 문을 걷어차고 들어가 보니 그때서 부인이 눈썹을 그리고 있습니다. 당신이라는 여자 말이야. 언제까지 이렇게 미련퉁이처럼 살겠어? 일찍 서두르면 좋잖아. 당신하고 살다가 되는 게 없어. 여보 미안해요. 그냥 갑시다. 코트를 손에 걸치고 신발은 제대로 신지도 못하고 눈썹은 한쪽만 그린 상태로 아내가 허겁지겁 차에 탔습니다. 남편은 화가 식지 않습니다. 차 안에서마저 화장하고 있는 아내를 향하여 비아냥대는 말을 계속 이어갑니다. 당신 미련 떠는 바람에 교회에서도 얼굴 들고 다닐 수가 없어. 당신 좀 부지런하면 안 되겠냐? 왜 매주 이 꼴이냐? 참던 아내는 당신은 왜 말을 그렇게 해? 애들 앞에서 그렇게 얘기하면 당신 기분이 좋아? 당신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한 일이 뭐가 있어? 일어나서 씻고 내가 지어준 밥 먹고 옷 입고 나온 것밖에 없잖아. 나는 일찍 일어나서 밥 짓고 아이들 옷 입히고 당신 옷 챙겨주고 설거지했어. 머리도 못 감고 세수만 겨우 했어. 화장할 시간도 없었어. 내가 놀다 늦었어? 당신 꼭 말을 그렇게 해야 해? 나랑 당신이랑 산 지가 10여 년이 넘었는데 당신은 그렇게 나를 몰라? 왜 그렇게 이기적이야? 여기까지 갔으면 더 이상 남편이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남편의 마음에 자존심이 있으니까 욱하는 마음이 치밀어 오릅니다. 어디다 말대꾸에 미련한 것이 그리고는 손을 뻗어 아내의 머리를 쥐어박는다는 것이 그만 얼굴에 손이 닿았습니다. 순간 아내는 그래 나도 많이 참았다. 당신 미련한 여자 말고 지혜로운 여자하고 살아라. 그리고는 달리는 자동차 문을 열고 뛰어내렸고 뒤에 따라오던 트럭에 치여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나쁜 짓 하러 가다가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주일날 교회 가다가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남편과 아내에게 과연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그들이 가진 몸은 과연 신의 몸으로 가꾼 것입니까?
그렇게 함부로 손이 올라가고 또한 달리는 차에서 그렇게 뛰어내려도 되는 것일까요? 누가 죽였습니까? 독사의 독보다 더 독한 죄의 독이 그들 내면에 보이지 않게 도사리고 있던 그 독이 크리스찬 가정에 죽음을 불러온 것입니다. 어린이 구호기관인 한국 컴패션의 서정인 대표가 보육원에는 절대로 깨울 수 없는 아이들이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진짜 잠자는 아이들은 흔들고 소리 지르면 깨울 수 있는데 잠자는 척하는 아이들은 절대 깨울 수가 없다고 합니다. 교회 안에도 깨울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깨웁니다. 어떤 절망적인 인생도 어떤 죄인도 복음을 들으면 자신의 죄된 삶을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진짜 잠자는 사람은 말씀에 충격이 가해지면 쑤시고 아파서 깨어납니다. 중심에서부터 변하여 새 사람이 됩니다. 회개하고 자신을 고칩니다. 그러나 믿는 척하는 사람들은 절대 깨어나지 않습니다. 회개를 안 합니다. 자기를 고치지 않습니다. 배운 성경 지식과 기독교의 교리를 이해하는 것을 믿음으로 착각하고 신앙을 흉내만 내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중심의 변화를 모르고 중심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한 번도 세상으로부터 떠나본 적이 없습니다. 교회만 나올 뿐 예수님이 삶의 주인 되어본 적이 없습니다. 생각도 감정도 다 자기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주인 삼은 모든 것들은 다 세상에 있지 교회에 있지 않습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능력이 담긴 엄청난 복음을 믿지만 내 더러운 성질 하나 고치지 못합니다. 천박한 세상 가치관 하나 바꿔내지 못합니다. 그러면서도 기가 막히게 믿는 척을 잘합니다. 이 정도면 나는 괜찮은 크리스찬이라고 자부합니다. 남들을 다 속이고 심지어 자기도 속입니다.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과 시기와 질투의 독이 가득한 채 하나님이 주신 복음과 한 번도 충돌해 본 적이 없이 기독 신앙을 흉내만 냅니다. 기독교가 문제가 아니라 유사한 기독교가 문제입니다. 크리스찬이 문제가 아닙니다. 유사 크리스찬이 문제입니다. 중심이 변화되지 않은 사람은 독사에게 물리지 않아도 자기 속에서부터 해결되지 않은 죄의 이 죽음의 독이 올라옵니다. 그들은 녹이 쇠에서 생겨나 결국 그 독이 쇠 전체를 삼켜버리듯 자기 속에서 나온 독에 의해 자기도 죽고 주변의 사람들까지도 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듯 가장 위험한 신앙은 비슷한 신앙입니다. 비슷한 것과 진짜는 다릅니다. 유사한 기독교인이 가장 위험한 교인입니다. 이런 쭉정이와 가라지들이 마지막 추수 때까지 교회 안에 얼마든지 있다는 것을 우리 주님이 경고하셨습니다. 30년 전 주일날 아침 미국 LA의 시내 한복판에서 일어난 크리스찬 부부의 참극은 종결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도 수없이 다양한 모습으로 크리스찬들의 가정과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는 비극입니다. 제가 일일이 열거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언론과 SNS를 통해 대형 사건들 속에 기독교인들이 연루된 것을 보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복음이 문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완전합니다. 문제는 복음을 믿는 태도, 즉 믿는 척하는 것으로 다 되었다고 착각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을 쭉쟁이라고 질책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설교를 하고 있는 목사 역시도 허물 많은 형편없는 쭉정이 같은 사람입니다. 문제는 이 쭉정이 같은 내가, 가라지 같은 내가 변할 의지가 있냐 없냐에 있습니다. 자신을 고치기 위해 주님을 왕으로 모실 마음이 없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나 오늘 교회 갔으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하고 여전히 세상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계속해서 그리스도인 흉내를 내는 것, 그것이 문제입니다. 자기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독사에게 물리지 않아도 자기 속에서부터 나오고 있는 죄의 독이 자신의 인생과 주변을 다 썩게 만들 것을 모른 채
전혀 자기를 고치지 않고 기독교인 흉내만 내는 것으로 다 되었다고 꾸벅꾸벅 졸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큰 문제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합니다. 복음을 만나 변화되는 것은 새로운 피조물의 수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는 전에 교회를 싫어했던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이 교회에 나온 것은 굉장한 변화입니다. 담배를 끊고 술을 끊은 분도 계십니다. 분명 변화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변화의 핵심이 아닙니다. 그런 것은 믿지 않아도 자기 몸뚱이 건강 생각하고 특심한 마음을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교회를 나온 것과 주초를 금한 것은 변화의 시작일 뿐 변화의 종점이 아닙니다. 자칫 그것을 변화의 전부로 생각한다면 복음이 가져오는 새로운 피조물로의 진정한 변화의 영광과 능력을 스스로가 제한하게 됩니다. 참된 변화는 내 중심에서부터 관심사가 바뀌어진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로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서 진리의 말씀 알기를 간절히 원하게 되고 그 말씀을 허겁지겁 먹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제시하는 인생의 가치와 인생의 목적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성경이 제시하는 인생 최고의 선물이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구주로 받아들입니다. 그때서야 마음속의 죄의 독이 해결되어집니다. 주님과 함께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갑니다. 인생은 천국에서 살기 위한 연습이고 리허설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모든 소망을 예수님께 두고 살게 됩니다. 자기를 위하는 이슬같이 허무한 삶이 아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나의 시간과 소중한 건강과 소중한 물질들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중심에서부터 가치관과 달라진 삶이 시간과 공간 속에서 축적되면서 결국 그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는 새로운 피조물로 완성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다면 우리는 똑같은 것에 반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안다고 말하고 심지어 복음을 가르치면서도 복음을 모를 수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 중에는 40년을 목회하시고 60이 넘어서야 복음을 알게 되었다고 고백한 분도 계십니다. 어떤 장로님 부부는 수년째 말도 안 하며 싸운 이후에 수년째 말도 안 하며 각방을 쓰면서 증오하면서도 주일에는 다정히 앉아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분도 계십니다. 얼마든지 착하고 사람 좋은 사람처럼 행세하는 것으로 믿는 척 할 수 있는 것이 그것이 가장 무서운 독입니다. 위선의 독. 예수님을 죽였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 안에 있었던 가식의 그 무서운 독.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그들을 향하여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함정에 충분히 빠질 수 있습니다. 독사에게 손을 물리는 것보다 자신 안에 있는 죄의 독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것이 더 무서운 일입니다. 참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래서 참된 변화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국 무서운 독으로 소중한 인생이 망가지고 맙니다. 오늘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이 우리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것은 풍랑을 만나지 않는 것이거나 추위에 전혀 떨지 않는 모습이 아닙니다. 독사가 물려고 할 때 이빨이 부러지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큰 풍랑을 만나고 더 큰 추위에 떨고
겨우 살아나왔는데 이제는 독사가 물어놓고도 칭칭 감고 있는 위급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복음을 믿어서 중심부터 변화된 사람은 평안합니다. 여전히 밥 잘 먹고 일 잘하고 그 상황에서도 잘 자고 잘 놀게 되어 있습니다. 참 복음을 믿고 생명이 된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어떤 독사에게 물려도 고요합니다. 이런 참 그리스도인을 볼 때 이 사람들은 신이다라고 세상이 놀라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강력한 독사에 물려 계십니까? 이 독사가 물고도 칭칭 감고 여러분을 떠나지 않고 있습니까? 지금이야말로 천박한 세상으로 기울어진 마음을 다잡고 내 존재로부터 새롭게 변화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죽을 자리에서도 무상한 기적이 내 속에서도 일어나도록 바울처럼 아무렇지도 않게 독사를 툭툭 털어내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음의 문제를 이미 넘어버린 살아있는 몸 가진 신이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남은 생애가 예수님의 복음 안에서 몸 가진 신으로 살면 살수록 바울처럼 변화되어 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